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행여 죄 가운데 있을 때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네 감격한 주의 백성들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구하며 삶의 모든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제 일생이 주님으로 기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읽고 있습니다. 89편 19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방패이라 하시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 삼고 세상 왕에게 지존자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계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재칙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된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의 달과 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를 도와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문구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현인 에단이 기록한 교훈시입니다. 에단이라는 사람은 솔로몬 때 솔로몬의 현인으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임금의 참모이자 스승 또 뭐 이렇게 전략가 뭐 이런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에단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솔로몬 임금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사람이 나이 들게 되자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맡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어기기 시작을 해서 결국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여자들의 산당을 쫓아다니면서 산당을 짓고 우상 잡신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를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되는 남유다 왕 르호보암 때는 그 왕위를 둘로 나눠서 북왕 남왕으로 나누게 그렇게 만드시게 됐는데, 이 남왕 르호보암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유다의 남쪽에 있는 애굽의 왕 시삭이 유다를 공격할 때 됩니다. 그래서 다 공격을 해서 성전의 기물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뺏어가고 유대 백성들을 죽이고 유대를 아주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 저희 나라가 보통 나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거 다윗과도 하나님 언약을 맺으신 그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문구가 시편 89편의 말씀인데, 지난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하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보통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종 다윗과 맺은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다윗을 봐서라도 다윗에게 맺어진 그 약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구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언급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그 다윗의 자손들에게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고 나중 훗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뿌리로 나타나게 하시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약조를 저희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터이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던져버리고 잊어버리시고 외면하신다면 우리가 벌받을 일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시험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꼭 그 일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 이 땅에서 평온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에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형제들이 7이 있고 어느 쪽에는 8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7째 중 말지라고 나온 데도 있고 어느 쪽에서는 7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8번째가 다윗이라고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못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중간에 형제가 하나가 잘못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7이 나올 때까지 이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형들 가운데서 기름을 부을 사람이 있지 이거 다윗이 부을 줄은 모르고 또 없냐 그러니까 아유 막내 아들 하나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고 외모적으로는 하나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이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킬 사람으로 그렇게 역임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하나님 전적인 택하심이 있어서 다윗이 택하셔서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변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잘나서 기름을 부었을까? 그렇지만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엔 외형적으로 잘났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나 생각을 보면 저런 사람을 세웠어. 그걸 남을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비춰봐도 그 되돌아볼 때마다 늘 부끄럽고, 나 같은 걸 하나님께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할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되고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실 여긴 다윗의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의 성함을 집어넣고 다윗 대신 이야기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신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냐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원수가 우리를 강탈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악한 자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을 박멸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의 왕위를 높이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엎어지는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늘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도 감사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대해 그때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선물을 받고 선물 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쁘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얘기를 했지만, 날이 지나갈수록 그 은혜가 잊어지고 내가 잘해서 그랬지, 우연히 그랬지, 누가 그랬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지켜주심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복주신 하나님께서 25절 26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손을 놓으시고 오른손으로 강물을 지키셨다는 것은 그 바다와 강의 위험에서 구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바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글쎄, 우리는 이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많이 하는데 아버지의 사랑도 이거 끈끈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 같은 것보다는 어머니의 정하면 팍 오는데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정하면 그렇게 팍 오는 게 좀 드물어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해 바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글쎄 나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이제 감이 오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찬이 결혼식을 했는데, 그 때 순서 가운데 부모님한테 이제 절을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찬이가 처가댁 어른들한테 절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자리를 넘어와서 아버지 옆으로 오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절을 하면서 아버지가 안아주는데 본인이 그렇게 본인도 모르게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눈물이 나서 울었는데, 글쎄 아들이 그렇게 빨리 키워주셔서 벌써 이제 장가를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늠름하고 자랑스럽게 커가는 아들이 고맙기도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저는 눈물을 흘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리는 목소리가 들었지만, 근데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감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정이 느껴져서 감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누님이 70 중반 살고 있는데, 저희 누님이 평생을 저를 안아준 경험이 없는데 그 결혼 예식이 끝나니까 저희 누님이 저를 안아주면서 야,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도 아마 저희 누님이 제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부자간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마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 안에 그 온갖 눈물과 서러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던 아버지의 따뜻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감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여 주심,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다윗을 지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세상의 지존자 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 삼고 세상의 지존자, 가장 높은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다윗 때 말씀이에요. 다윗 솔로몬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왕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었죠. 전체는 하나님의 은혜였죠. 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사나 주변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북쪽에 여러 나라가 생겼다 없어졌습니다. 시리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수르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있었고, 신바벨론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에돔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말씀이죠. 애국까지 7개, 8개국의 적국들이 늘 있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면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려고 하고 친하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 때 주변 나라가 하나님께서 준비한 마광된 칼, 잘 갈아서 광이 나고 방금이라도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칼처럼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몽둥이로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그 단련된 여러 나라가 있듯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장자 삼아주시고 세상의 지존자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 다음에 후손을 그 자손 대대까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왕위를 끝까지 날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일에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나 삶을 점검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그 애굽행 시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30절에서 32절의 말씀에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오는데, 만약에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율례를 깨뜨리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그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 죄악을 멸하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거꾸로 읽으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행하고 율례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섭섭하신 게 무엇인가를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바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절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까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맹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도 거짓말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거짓말하신 바도 없고 앞으로도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손이 장구해지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항상 함께하며
또한 그 영원히 우리를 경고케 하시는 주의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도달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의 시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단련시키고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구하고 바랄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삶을 되돌아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터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의 자비와 인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어 저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저희의 마음을 더디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가 속히 지나갑니다. 2024년 벌써 절반을 지나가서 하나님 새로운 반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더욱이 주님 앞에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홍기표 권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의 삶과 노고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복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자비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고 곤비치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사업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도울 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번창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거래하는 모든 이들이 부흥하고 발전하는 주의 은혜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상을 통해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방송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터교의 교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박영중 권사님, 여석구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석구 권사님 피곤치 아니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직장 생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말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어려움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첫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보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면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지켜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마을 성경학교 말씀이 희박해지는 이때 하나님 말씀으로 되돌아가자고 주장하는 하마을 성경학교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일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가 은혜의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도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저희의 기도가 상달되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회를 인도하는 우리 하성민 전도사와 찬양팀에게 하나님 각별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운행하시는 기도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